고백합시다.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누군가? 물어봅시다.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누굴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저요.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냐? 자, 세리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댔는데, 야, 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드렸죠. 오실 리가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 이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지?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가서 네 스승한테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예수, 이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뭐 세리요한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근데 막상 자기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 상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팜유나무 가지를 이렇게 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을 환영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지상 위에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야, 그러면서 막 겉옷을 펴서 깔고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근데 그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질질 끌려 그야말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네.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네. 야, 이러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우리는 그 앞날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요한이 보냈던 두 사람을 보내고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절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요한이 어떤 존재였지? 라고 상기를 시켜주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갈대보러 나간 거 아니잖아. 너희가 세리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나갔지 않았어? 라고 지금 반어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그랬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강에 나갔냐? 야,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잖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 세리요한이 어때? 낙타 토롯을 입고 그야말로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 삼았던 그야말로 겸손하고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가 세리요한이 아니었더냐? 그 자를 보려고 갔지 않았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지, 선지자 보러 나갔지. 내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요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저분은 뭐보다 나아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왜 그런 줄 알아?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세리요한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용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시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셨다.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세례요한에 대해 칭찬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칭찬을 해주고 계신 세례요한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세례요한을 주님이 칭찬하는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냐? 아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죠. 오늘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여기서 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일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는 없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어때요?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거절했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붙인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샤가라가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육신으로는 먼저 태어난 자 아닙니까? 6개월 먼저 오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 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근데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자,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중에라는 말은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in 또는 among, 가운데니까 among이겠죠. in.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에서는이라는 전치사와 낳은 자 중에라는 전치사가 우리 한글로는 중에와 에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언어는 똑같은 단어 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비교의 대상이 요런 대상, 즉 여자가 낳은 자 요로 가운데 또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는 세례요한이 크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례요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세례요한은 큰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말은 한마디 말하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예언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메니.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기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구약 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결국 세례요한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목격하지 못하고 미리 세례요한은 죽게 되죠. 따라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요 큰 자다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례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신 그 구속사역을 친히 목격하지는 못한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는가를 직접 목격한 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면 우리는 예지었대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세례요한도 사명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명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어떤 사역의 모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세례요한도 이 길을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완성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길이라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라는 그 패턴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선자들과 패턴이 같은 거예요.
양상은 어느 정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처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에는 어때요? 성령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세례요한이 가졌던 증인의 모습이 아닌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이미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세례요한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례요한보다 큰 자들로 이 땅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받을 하나님의 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질 하나님의 상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지난 주일 이웃사랑 초청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부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수고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세례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도를 미련하대요. 그런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맞아. 그들이 미련하게 여겼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옳았네 라고 나중에 인정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고 또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 즉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맞아,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